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이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장지에 교회와 십자가 그림이 들어가서 불교계가 무척 반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립 소록도 한센 환자들의 그림 작품인데요, 선물 포장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아직 배송 중이라서 우체국에서 반송시켜서 새로 포장해가지고 즉시 사과했다고 하지만 이 일로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글쎄요, 이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불교계도 얼마나 싸움이 잦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절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크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결국 원인을 제공한 주지 스님만 떠나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인가, 주지 스님을 떠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랬다는 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불쑥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말이 튀어나온 거, 그게 농담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포장지로 포장한 것이 과연 단순한 실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난받을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농담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그건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이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지옥길로 향하여 가는 인간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불쑥 저들에게 표현으로 그렇게 구원의 손길로 뻗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는 저들과 우리는 달라, 본질로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신뢰라고, 이런 생각하는 건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앉으나 서나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받기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터, 이 땅이 절자리였어요. 절자리. 옛날, 그러니까 교회, 이곳에 이사 오기 전 옛날에 있었던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을 절에서 사고 또 이 절자리와 이제 바꾼 거지요. 이 터를 이제 자리를 바꾸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감사해가지고 감사원금으로 108만 원을 했다는, 감사원금을 108만 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입당식을 하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축하한다고 이 주지 스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 타 종교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우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다 불교다 천주교다 다 같이 구원받아서 똑같은 데로 간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냥하게 사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타종교를 끌어안고 그렇게 그런 단체 모임에 가가지고서 목탁 드는 데 가서 목사가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러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절에서 무슨 성탄 추리 그렇게 해서 축하한다고 하면 그걸 좋게 보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근데 예배까지 찾아와서 이 주지 스님이 예배 드리고 하신다니까 참 불편했어요. 근데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말이죠. 어머, 스님 지난번에는 108번에 108번내가 아니라 108만 원 헌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요? 좀
기분이 좀 상해 있는 상태인데 옆에서 아내까지 저분을 편을 드니까 좀 더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보니까 예사로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교회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보통뿐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분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나 막 말을 해도 막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하면서 눈치를 주고 저도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주지스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눈치를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빨리 올라가시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 방으로 모시고 올라가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참 타종교회에 십자가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면 보통 신뢰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영의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 참 그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섭리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지스님이 무슨 마음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서요 108번뇌도 아니고 여러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곳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새롭게 다 들었을 때에 종교 부지가 이제 구획이 정해져 가지고 여기는 종교 부지다 이렇게 해놔서 절에서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민원이 들은 거죠. 절은 혐오 시설이다. 그래가지고서 못 짓게 막 민원을 넣고 하니까 사찰에서 이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내 절자리를 빼앗겼으니까 108번뇌를 해야지 무슨 108만 원 헌금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도 헌금만 하면 되지 뭐 축하 인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여러분 포장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그림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 절에 계신 사찰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 설 선물 해프닝도 영의 눈을 뜨고 사실 봐야죠. 무조건 감히 십자가 선물 포장하느라고 뭐 비난할 일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예수님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 그 물질 만능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 옛날 같았으면 이 가나안 지역은 진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또 그리고 가장 정결치 못한 족속의 여인, 그리고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귀신까지 들린 딸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영적 육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천국 복음이 그 이방인 지역에 전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방인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또다시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불쌍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영의 양식,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을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시게 되어졌어요. 사진 보는 대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저 왼쪽 편에 보면 시돈과 두로가 있잖아요. 이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이 북쪽 지역으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마가복음을 참조하게 되어지면 갈릴리 호숫가, 이 동쪽,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유대인 쪽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왼쪽 편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쪽이 아니라 오른편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 되겠어요. 이쪽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또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개, 폴리스는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건설했던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한쪽에, 이것은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의 도시를 얘기하지만 전반적인 10개가 있는 이러한 이제 지역, 넓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의 합병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것이 이제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로마의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즐겨 먹고 저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돼지를 비롯한 그 부정한 동물들이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육되어지면서 또한 사고 팔려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코셔라고 해서 따로 자기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어지죠. 두로와 시돈 같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한 이방 지역인 것이죠. 예전에 이곳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달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던 그러한 지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산상수훈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유대인도 복음 전하시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또 이방인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에 씨를 심어주시면서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올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어지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들의 마음속에 넘치니까 엔돌핀이 돋아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암병이나 각종 질병과 같은 것들이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리라 하셔서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주님 앞에서 기도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들도 이제는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각종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악한 악령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는 치료의 한 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다가오니까 주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터치하시면서 선포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거지요. 30절에서 31절 보십시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말이죠, 큰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상만 섬겼는데 이방인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병나는 것이 만고 땡이고 말이죠.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거, 내 영광, 내 기쁨,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병자의 치유는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병 낫고 좋다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리가 보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어썸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린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가 모든 사람 위에서 뛰어난 분, 전능하신 분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지금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각종 질병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날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세계로 막 흩어지면서 서로 병을 옮기다 보니까 이 코로나도 한쪽에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비행기 타고 다 옮겨버려가지고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앓고 막 힘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육체적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요, 사실 영적인 죄로 인하여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의 삭은 사망에 되어지고 질병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병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졌는데 이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이 각종 질병에 의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노후가 많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걸어서 움직이면서 화장실 갔다가 내 손으로 뒤처리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텐데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식한테 패끼치고 사람들한테 그냥 패끼치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노후에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런 장애자들, 이런 병자들은요 정말 답이 없다고 해요. 답이 없어. 특별히 소록도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 같은 이런 병자들은 더욱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당시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서는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쳐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질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저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일가 친척도 다 외면해가지고 집 떠나서 그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거두어줄 자, 먹여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세운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들이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죠, 이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없어요. 다 썩어져서 없으니까 어떻게 붓을 그냥 여기 손목에다가 붕대로 묶고 그걸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생각나는 게 제일 고마운 게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자기들 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래서 십자가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문을 일일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문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구구절절한 것이 사실 이제 국립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이제 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좋은 날이구나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여러분 힘들지만 힘내세요.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포장을 그런 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다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그 막 흥분하고 부흥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먹지 아니해도 막 기쁜 거예요. 질병은 치유됐지만 몸은 이제 회복되어졌으니까 기뻐서 막 팔팔팔 뛰면서 말이죠. 지금 하루, 이틀, 3일이 막 지나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막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적의 도가니니까요. 사실 예전에 이런 부흥회가 사실 많았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저희 아버님 부흥사신데 부흥사 시절에 말씀 은사 집회, 성령 은사 집회 해가지고서 막 이런 집회를 하다 보면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저희 아버님 시절에는 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했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당시에는 큰 교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모이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솥단지 걸어놓고서 일주일 내내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니까 말이죠. 그냥 계속 일주일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아버님이 스피커 따로 이렇게 앰프 해가지고서 까만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들고 또 일주일 내내 쓰실 옷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서 그거 들고 버스 타고 막 저 시골로 먼지 피면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토요일 날 늦게 나오시고 그때는 또 뭐 사례비를 이렇게 돈으로 주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뭐 그냥 먹는 거. 저는 어렸을 때라서 말이죠. 철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갔다 오시면 뭐가 생기는 거야. 먹을 게 잔뜩 생기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거 스피커 한 통 이따만한 거 강대상 한 절반 되는 것 같아. 그거 들어야죠. 또 그냥 옷가방 또 들어야죠. 이 물건 준 거, 쌀이며 콩이며 뭐 이런 거 이걸 다 들고 어떻게 올라오시는지 몰라. 그런데도 자식 먹이겠다고 또 그거 풀어놓고 먹어라 하고서 그거 주시면 그냥 우리는 그거 먹는 맛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3, 4일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뭐 솥 걸어놓고 먹었는데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뭐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들이 무슨 금식 기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은혜 받느라고 배고픈 줄 모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지금 더군다나 강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셔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이미 3일이 지났어요. 각자 광야에 오느라고 뭐 먹을 것을 좀 쌓았겠지만 얼마나 가져왔겠느냐고요. 날도 더운데 물도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이미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기진해가지고 다시 먼 거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서 온 사람들이니 뭘 먹을 걸 쌓아올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다리 끌고 질질 끌고 오는 것만 해도 힘들고 말이죠. 진물 나고 막 그냥 온몸이 막 조금만 움직여도 터지고 막 이런 온통 암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서 겨우 와가지고서 버팅기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뭘 먹을 게 있어요? 뭘 먹을 게. 그런 기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먼 거리로 돌아가야 될 텐데 굶어 쓰러질 지경이라고요. 그런 저들에게 너희들 내가 영의 양식 충분히 먹였으니까 이제 됐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서 너희들 이제 가라. 가나안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너희들이 맛보았으니까
천국을 맛보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요거 맛본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저 천국 가나안에까지 천국에까지 이르러서 그때 너희들 나 볼 때 기쁨으로 만나자고 빠이빠이 하자고 그렇게 정말 매몰차게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먼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먹는 건 기본적으로 깔면서 모든 걸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들을 영적인으로만 배부르게 하고 기진하게 굶어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보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마음 때문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위하여서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시고자 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그렇고 예배드리면서도 그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업과 직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이죠. 귀신 들려 어찌할 줄 모르는 딸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고도 넘치도록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풀려지고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 속에도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식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거 어디 가서 그냥 가서 죽어버렸으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아이고 이런 마음 드시나요?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정죄하고 참수하는 건 그 디아블로스, 그 사탄의 마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이 나라나 이 사회나 이 정치나 모든 걸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 같이 말이죠.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네 정이네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해도 참 연세 드신 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고 하지만 나중에는요 갈수록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불쌍한 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 불쌍해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떡 한 개라도 더 먹여줘야지 그냥 더 위로의 말로 힘나는 말로 챙겨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 광야에서 기진해서 주려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과는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저들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광야, 그 절망적인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광야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33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이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저 모든 걸, 특히 자기 필요를 혼자서 그냥 모으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펙도 내가 쌓아야 된다고 혼자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헛된 삽질하느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이 리더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수도 없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양식에 관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채우시니까 아무 염려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아예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산상설교 때는 누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차례 가르쳐 주셨건만, 아니 말씀만 하셨으면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거 한 장 이거 넘기면 말이죠,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2만 명 이상 그렇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이야, 더군다나 말이죠, 자신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그거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 손에서 그걸 띄어가지고 계속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줘서 말이에요. 2만 명 이상이 그렇게 넉넉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12바구니.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12바구니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할 때 힘있게 사역하라고 먹을 거 바리바리 우리 주님께서 쌓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배 타고 가고 걸어다니면서 말이죠, 이거 먹어가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속 기억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말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배불릴 만큼 떡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에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람들 먹이고 나눠주는 사역, 여러분, 돈통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지금 보면 볼수록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마태가 누굽니까? 평생 주판을 튕기면서 살았던 세무사 출신 아니에요? 척 하면 답이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오병이었대는요, 빌립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 없어가지고서 우리 못 먹는다고 굶주린다고 돈 없는데 더 이상 어디 가서 뭘 할 거냐고 말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뭐 먹여줄 거, 입혀줄 거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말이죠, 지금 마태는 얼마든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착 봐도 말이죠, 야, 이 무식한 녀석아, 200데나리온이 293데나리온이다 뭐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수판을 탱겨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쩐까지 붙일 사람이에요. 세리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러나 1절 이 상황에서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 그러고 세리 마태가 평생 한 게 뭡니까? 평생 그가 한 거는 삥땅 아니에요. 삥땅 훔치는 거. 로마가
야, 세금 1억 원 거둬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월급은 니들 알아서 각자 도색. 마태는 그러면 이제 일단 세금 거둘 때 2배, 3배, 4배 뭐 알아서 막 걷겠잖아요. 이면목 저면목 막 붙여가지고서 세금 거둔 다음에 1억 원만 딱 갖다 바치고 나서는 나머지는 삥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로서 평생 갑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계를 맡았잖아요. 돈꾀를 맡았어요. 그러니 그 돈꾀를 맡고 슬쩍슬쩍 훔쳐갈 때마다 이 마태는요, 안 봐도 척이에요. 뭐 장부 뭐 열어보고 뭐 뒤집어보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눈치만 봐도 아는 거예요. 평생 직업이 그건데요. 참, 그런데 마태가 훌륭하다는 것은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심하고 따라가면서는 자기의 세리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면 일절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선하게 이루실 줄 믿으면서 오직 복음 사역, 말씀 사역에만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리로서 주판을 튕길 때 쓴 거하고 잔액하고 오른쪽 왼쪽 대차대조로 해서 이게 잘 남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한편에 기록해 놓고 또 현재의 상황,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이 상황을 기록해 놓으면서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게 해놓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서 그가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빌립처럼 내가 잘하는 걸 그걸 수판을 잘 튕기면서 내 뜻 관찰하는 게 그게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쑥불쑥 믿음 없는 말하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주님을 따르는 척, 이웃사랑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돈 때문에 그 알량한 공동체의 그 돈 때문에 말이죠,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것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리더란 모름지기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태와 같이 말없이 나의 자아를 산산이 쪼개 부수고 높아지려 했던 욕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이죠, 먼저 물질로 희생하고 건강과 시간으로 희생하면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 이게 참된 리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없이 충성하는 마태와 같은 제자 때문에 아이고 도무지 편하지 않는 나머지 제자를 보니까 말이죠, 에이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제 복음 사역 안 할랜다,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계속 이렇겠어요. 불쑥불쑥 사람이시니까, 인자로 오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 그 광야를 지나며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현장에서 또다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뭐 돈이 충분히 있어야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죠, 그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손을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단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광야에 서 있다고 하면,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기적의 한 방으로 10,000명이고 20,000명이 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말이죠. 남은 조각은 7 광주리에다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땅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방 땅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옆구리에 이 광주리를 가득 꿰차게 하고서 말이죠. 걸어가면서 먹게 하고 간증하게 그렇게 해서 사역을 뒷감당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37절부터 39절 보십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배불렸던 그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면 이방 땅에서 배불렸던 기적은 이 7병이의 기적인데 남은 조각이 오병이었대 12광주리. 이번에는 7 광주리예요. 12바구니가 아니라 7 광주리.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인데 오병이었대는 12바구니를 거두었으니까 하나씩 나누어서 도시락 싸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잔치하고 떡 나눌 때도 말이죠. 하나씩 떡 잔치하잖아요.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고마워가지고서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덩어리씩 그냥 싸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 5명이 못 받은 사건이 지금 뭡니까? 이거 7병이에요. 7병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지금 7 광주리만 남았으니까 5명은 섭섭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섭섭하게 보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앵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쉬프리스라고 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성벽에서 탈출할 때 타고 내려온 그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를 이제 광주리라고 하는데 이 쉬프리스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 남은 걸 그냥 싸들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각자에게 나누어졌지만 작은 바구니 이번에 넉넉히 12 광주리는 아니지만 말이죠. 7 광주리로서 넉넉하게 12명의 제자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하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올해 2024년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순간순간 찾아올 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주님 손에 놓고 단 하나 설 수 없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손에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죠. 아이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내 손에 들려진 돈이 없고 말이죠. 내가 지혜가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나 저쩌나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말없이 충성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비록 여기 광야에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올 한 해 모든 것이 넘치고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이 불쌍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한국 돈으로 한 6조 원 되는 거예요. 야, 말이 그렇지요. 이 6조 원을 한 방에 그냥 훅 하면서 모든 걸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만 달란트 6조 원 한 번에 탕감 받았는데,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있는데 뭐 6억이 60억이 600억, 여러분 그게 돈입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만몬신 돈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탕감해 주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 마음을 가질 때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있을 때에 넘치는 풍성한 광주리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쓰는 교회치고 망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보고 들은 거는 말이죠, 정말 쓰는 교회, 나누는 교회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냥 서로들 그냥 선교하려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부흥의 기초석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배만 풀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교지를 위하여서 후원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후원하고 말이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냥 나누고 헌신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우뚝 쏘는 교회들이 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대형 교회들이 세계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가는 전도 오는 전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쓰임받았던 교회 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사역을 오픈하려고 하잖아요.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읽는 거, 성경 읽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릴 때는 동화책 읽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에 논술 과정, 이거 하루아침에 논술을 줄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7살 반 하나, 8살 반 하나, 9살 반 하나, 한 반씩 이렇게 반씩 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한 문장이라도 쓰게 만들어서 말이죠, 자기 표현을 하게 하고,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10년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또 후원해 주셔서 벌써 채워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한 교회를 탐방하면서 본 것은, 이거 뭐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 많이 필요해요. 뭐 장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책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책도 구입해야 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교재도 필요하고, 테이블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의 후원을 좀 계속 좀 해주셔야겠어요.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 물질을 적은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적은 도시락이라도 내어 놓을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헌신에 무겁게 그냥 하라고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보았거든요. 부흥강사 목사님 나오세요. 장로님들 나오고 얼마 할 거예요?
얼마 할 거예요? 1억? 2억? 뭐 이렇게 아주 막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그냥 시험 들고 막 떠나시는 분들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물론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마음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한테는 그런 부담 안 지르면서 우리가 한 몫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역도 누가 막 이번 회장이 막 다 맡아서 하고 말이지,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또 개인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십시일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교회와 사업장 가운데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슴 벅차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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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